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육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받으시고 전국 이를 치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와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영혼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육체의 명령들 주님 다 치료해 주시고 맡겨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모습 되며 영광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 8월의 첫 주일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8월 한 달 동안 동안의 성도들을 더위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은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예배를 통해 다짐을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 낙담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됨이라 하신 주님,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가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옵소서.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은 화평하다 하셨사오니 정치적 분열을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의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합니다. 이 땅의 동성애와 음란과 마약 그리고 각종 악한 범죄들이 우리 청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유혹하고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깨끗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오. 더럽고 악하고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다시 미래를 꿈을 꾸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남과 북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날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동안교회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66년간 지키시며 미래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동안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오니 말씀으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품은 주의 종과 장로회와 안수집사회와 건사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널리 전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8월은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려 안미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눈물이 계신 몽고와 캄보디아로 갑니다. 그 땅에 주님의 향기를 가득 남기고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현재 사역 중인 안미 몽고팀과 이번 주 출발할 안미 캄보디아 팀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동안의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청년부 농선봉팀이 전국의 미자리 교회들을 돕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 어려운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전도회가 더위에 청년부와 함께 식사팀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고 청년부와 함께하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의 예배를 통하여 그 땅에 영혼을 살리시고 여전도 회원들과 남성교회 회원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육이 강건하고 우리 청년부들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경제적으로 실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고 암으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명하시며 긴 항암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할 수 있다 승리하라 명하시고 각종 병으로 투병하는 장기 환우들과 돌보는 보호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만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속히 회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과 관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가정에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영준 위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육신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라파 하나님, 주의 종의 육신의 약한 곳을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배 중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듣는 자의 영혼마다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예배부, 마을 봉사자들, 주차 안내부 등 수고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찬양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명도 상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성도들도 영혼의 찬양을 함께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원과 드리니 주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 속에 저희들에게 믿음 남겨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께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와 하여금 좌절케 하고 하나님 주저앉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말씀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삶 살아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예물 하나님, 우리 또 선교의 예물과 또 비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알기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선교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가 증거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하나님 자녀손들 외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눈물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살펴주시사 하나님 주님 아니면 건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일으켜 세워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매일 절망과 싸워야 되는 저들에게 참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2부 때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3부하고 2부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아마 3부 때 나오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우리가 첫째 주일로 비전헌금과 성경을 드리는 주일인데 제가 인사를 안 했죠. 인사 안 하면 나중에 또 이상하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핸드폰 있는 분들 소리를 진동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예배에 굉장히 방해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소리를 전부 다 없애든지 아니면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인사를 하시죠.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심령부흥회가 8월 25일, 26, 27일 3일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을 부흥회 보통 이렇게 하는데 가을이라기에는 좀 덥고요. 그래서 우리가 늦여름 부흥회 하기는 좀 이상하고요. 아무튼 하여튼 가을 부흥회가 8월 25일 시작됩니다. 그날 갯날로 잡지도 마시고 가족 모임도 잡지 마시고 우리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강사님으로는 우리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힘들었던 영락교를 잘 안정시키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시죠. 저희 교회 김원목 장로님 친형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끈끈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너무 싫어요. 그렇게 대답 안 하면 함께 시간 정해서 은혜 꼭 받으시고 좀 복된 그런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도 여름 사역이 계속되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함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여름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면서 우리 교육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행사가 잘 끝나고 행사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교육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로뎀 갤러리에 안태희 변진미 두 분 부부,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의 일산엔 희성교회에 섬기고 계시는데 말씀 가지고 또 오병이어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가셔서 그림을 보시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림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러서 한번 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안미 단기 선교 캄보디아가 지금 금요일 출발하게 되고요. 지금은 안미 몽골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빠져먹은 허전함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면 중간에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통해서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물 위를 걷는 자, 고난도 축복이라 주 신뢰하는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네. 그 이름 예수라. 주 사랑이 너를 지키리. 가는 그 길 외로울 때에 주 바라보는 자, 영원한 주의 약속, 주 너를 사랑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네. 그 이름 예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부 때 7페이지짜리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3페이지짜리로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안 졸고 잘 들으시면 다음 주일도 3페이지짜리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때 왜 아멘 하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쭉 돌아보니까 잘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잘 산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환송하면서 보면 참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나는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참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크게 한 3가지 면에서 다른 분들과 조금 두드러져요. 첫째는 삶의 목표가 참 잘 세워져 있어요. 삶의 목표라는 것은 방향이거든요. 삶의 방향이 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은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삶의 인생 기준이 참 건강해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인생을 참 잘 사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한 부자,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을 잘 사는 사람과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는 정말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고 또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타나는 이 부자는 보니까 자기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출이 많아서 자기 사업의 경영이 잘 되어서 굉장히 많은 넉넉한 어떤 이윤을 남기고 부유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나 사업에 성공할 수는 없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자기 일에 몰두하고 전문적인 걸 가지고 결단력 가지고 하는데 이 부자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 삶을 잘 디자인하고 이분이 말한 거 보면 심중에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 원어로 보면 그냥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생각할 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내 사업을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하는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풀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이분은 참 결단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단호하게 실행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잘 디자인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여자 양궁이 10연패를 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10연패 하길래 연달아 10번 패한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10번, 올림픽 10번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 양궁이 이렇게 전 세계를 10회 같으면 40년이죠. 40년을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하나는 양궁 선수들을 돕는 대기업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간섭하지 않고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파리 양궁장에 있는 그 상황 그대로 한국에 그 양궁장을 지어서 미리 선수들이 익숙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사람들이 환성 소리에 흔들리고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미리 연습해서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작년에 금메달을 땄던 지난번에 했던 우수한 선수에 상관없이 수천 발을 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선발된 선수, 바로 그의 가장 잘 쏜 선발된 선수를 공정하게 선발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3억 인구인 중국도 이기고 이 양궁의 종주국들도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공한 부자를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25절 이렇게 넘어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건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위 계승자입니다. 근데 애굽이란 나라는 정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 화려하고 정말 귀한 자리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의 삶의 초점은 영원한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기뻐한 이유, 빌립보서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감옥에서 기록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 현실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어디서든지 내 삶의 초점은 이 땅의 삶에 성실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의 초점을 두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오늘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추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귀중한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걸 자기가 땀을 흘려 수고한 것을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써서 물질을 써서 함께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데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지혜로운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질을 넘어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그는 있습니다. 물질의 성공입니다. 자기 사업을 잘합니다. 잘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창고도 늘리고 수용 공간도 늘려서 미래를 더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물질이 주는 풍요로운 삶도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분은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으나 정작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일본에 제국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쿄의 중심가에 있는 아주 높은 빌딩입니다. 거기에 미국 사업가 3사람이 그 도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국 호텔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야경을 위해서 아주 높은 층에 30층 가까운 높은 층에 숙소를 정하고 저녁을 먹고 야경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그들이 구경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전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1층이나 2층에 새로운 방이 있으니까 그 방에 준비된 대로 하겠다고 그럴 때 이 3사람이 언언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경을 봐야 되는데 모처럼 이 숙소를 잡았는데 우리가 좀 힘들어도 30층까지 그냥 올라가자. 그럴 때 의논을 했어요. 30층까지 잘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친구 하나씩 분담하기로 했어요. 1층부터 10층까지 한 친구는 웃기는 얘기만 하고, 웃다 보면 또 시간 잘 가잖아요. 11층부터 20층까지 친구는 그 무서운 얘기만 하고, 또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움 떨다 보면 어느새 올라가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21층부터 3층까지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남을 험담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험담하면 시간이 참 잘 갑니다. 한번 실제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험담하면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릅니다. 재밌고요, 즐겁습니다. 즐겁게 올라왔어요. 다 올라와서 야, 우리가 해냈다 생각하는 순간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열쇠를 안 갖고 왔어요. 참 수고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열심히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그리고 마지막에 참으로 후회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오늘 이 부요한 이 부자에게 주님이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물질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혼까지도 이 물질 가지고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가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의 이름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공허함, 허전함,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자기 영혼까지도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러나 결코 그 만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질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바로 이 공허감과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워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예수 몸부림치죠.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삶이 됩니까? 나중에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 기뻐하는 일을 점점 하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마약은 연예인들이나 또 뭐 재벌 2세들이나 또 뭐 이런 분들 극히 한정된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치동에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줬는데 그 속에 마약을 넣어서 중독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KBS 시사 프로그램을 봤더니 마약 우리나라 실태가 어떻게 되냐면 저 이태원과 홍대를 중심으로 인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일로에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자신을 만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부요하면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갈급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평안한 것 같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공한 그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거이 누리자 하는 그 말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언제 이 땅을 떠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떠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급한 일은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일을 놓치는 사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분복을 누리는 사람, 그 분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15절 보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그 원어상 보면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했던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재물을 얼만큼 가지면 좋겠습니까?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대답했다 그래요. 끝이 없죠, 그죠? 여러분, 재물의 소유에 지금 끝이 없죠. 이걸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성경에는 6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12번이나 나옵니다.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탐욕은 수단과 목적을 혼돈합니다. 사람과 하나님마저도 자기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무엇인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마치 내 생명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진 소유도 언제까지나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됩니까? 그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진 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진 것이 얼만큼 빛이 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 자체가 참 힘들고 결핍의 투성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왕위에 있었지만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대 때부터 그는 집에서 나와서 왕궁에서 결혼했지만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친구도 죽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다 죽고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다 피해를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인생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 살 수 없어서 쫓겨다니고 외국으로 이민 생활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살아도 살 데가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서 사는 인생들. 그리고 비록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치는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핍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비교적 그가 말년에 썼다고 생각되는 시편 23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감사가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나의 주인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사람인데 닉슨 대통령의 법률 자문 고문관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브라운 대학을 나오고
그가 실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리함을 가지고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도왔습니다. 돕는 과정 속에 상대편 그 선거구에 도청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한순간에 그는 몰락하고 말았죠. 그가 몰락하기 1년 전쯤에 많은 친구들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이 찰스 콜슨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여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찰스 콜슨이 그 책을 펼치면서 자기 몸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거기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그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감옥에 수감돼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성공해서 모든 것 다 끝나버렸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찰스 콜슨의 회심을 귀하게 긴 친구 변호사가 하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계속 감옥에만 둘 수는 없겠다. 근데 법률을 보니까 대신 감옥을 살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찰스 콜슨 대신 내가 대신 살겠다고. 근데 그걸 거절당하죠. 근데 이 소식을 찰스 콜슨이 듣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오겠다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일인가?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명예, 내 지혜, 내 지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감옥의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빨래하는 것과 청소하는 거라는, 그것을 알고 그가 죄수들의 빨래를 빨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죄수들이 볼 때 웃기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당당했던 사람, 최고로 똑똑한 사람, 저 사람이 죄수들도 하기 싫어하는 빨래를 빨고 그리고 청소를 하는 걸 보면서 반신반의했죠. 근데 그의 일관성 있고 진심 어린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감옥에서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그 교도소를 나오고 난 다음에 교도소 선교를 만들었어요. 교도소 현실을 아니까. 그리고 텍사스의 한 교도소를 빌려서, 한 동을 빌려서 이 재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놀랄만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미국의 재범률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한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의 바로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8%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는 용기도 얻고 힘을 얻어서 3,000개의 미국의 감옥마다 그리고 110개국의 전 세계의 모든 감옥마다 이 재활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될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는 간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잘 산다는 게 참 어렵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살아온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지나간 과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생명감 있게, 생명의 넉넉함이 소유해 있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풍성함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가 뭐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활력과 생명력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바로 그런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소유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탐욕을 물리치라고. 왜냐하면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가도록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욕을 물리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사람, 내가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나이도 많이 들고 나는 몸도 아프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걸 깨달아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많고 적음이,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 나를 사용하는 것 뭘까요,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인상 꺼서 그냥 이렇게 고개만 갖다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확 펴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났을 때 여러분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 격려해 주는 그 모습, 손바닥 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것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삶, 그 작은 삶이 점점점 모아져서 여러분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잘 살고 싶습니다. 복되게 살고 싶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정말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 나라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와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내 삶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남은 삶 정말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감사함으로 입성하기를 사모하며 오늘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삶과 그 가정과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